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행복한 성도 87번째 시간으로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에 대해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은 경주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상을 얻도록, 복을 얻도록, 뭔가 바라는 것을 얻길 원한다면 다름질하라. 신앙은 다름질이다. 결국 신앙생활은 신앙 경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끝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완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 마라톤에서 본 내용입니다. 42.19km를 뛰는데 어떤 선수가 거의 40km 정도를 1등으로 계속 달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라톤 마지막에는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한 3바퀴인가요? 몇 바퀴를 돌죠. 그런데 거의 1등으로 들어왔는데, 스타디움까지 1등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쩔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질 못하고. 뒤에 있던 선수들이 다 따라와갖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추월해서 1등을 놓치고 7등인가 8등을 하는 걸 봤어요. 이 선수가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거의 2시간 가까이를 1등 달리다가 마지막에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우리나라 쇼트트랙 개주 때였습니다. 다 남자 개주 마지막에 역전되었어요. 이유는 다 이긴 줄 알고 4명이 나눠서 달리는데 마지막 선수가 다 이긴 줄 알고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대만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와서 다리를 쓱 넣어버린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VAR 결과 그 다리 쓱 넣어갖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나라 개주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끝이 안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사울과 신약에서 가룟 유다를 뽑을 수 있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혔습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의 돈꾀를 맡았어요. 금고를 맡았어요. 그만큼 신뢰를 얻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둘 다 끝이 안 좋았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주님이 탄식하시죠. 시작은 누구보다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망한 인생들 사울과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 됩시다.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사람은 명함보다 명패보다 비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 명함, 명패보다 마지막에 비석에 어떻게 새겨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도 신앙생활의 끝까지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죠.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심겼다라는 건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한 곳에 끝까지 심기운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낙심은 한자로 떨어질 낙의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떨어지는 게 낙심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은 낙심의 이유도 좀 썼더라고요. 국어사전은 낙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함. 그러니까 국어사전은 마음이 떨어지는데 왜 마음이 떨어지느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바라던 일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란다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죠. 아픈 사람들 보십시오. 뭐 하길 원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병든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바라는 일들이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낙심이에요. 바라는 게 없으면 낙심도 없어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낙심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낙심이에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낙심하면 문제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여기 컵이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내 눈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낙심이 그래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이 문제가 문제만 보여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은혜도 안 보이고 감사할 일도 안 보이고 앞으로 희망도 안 보이고 오직 문제만 보이고 결국 낙심하게 되면 나중에 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상품은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이에요. 근데 진열대 한쪽에 이것은 팔지 않음이라는 편말을 붙여놨어요. 손님이 물었어요. 이건 뭔데 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이건 아주 유용한 물건이야. 이건 여분이 없어. 그리고 이건 사람들을 공격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거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낙심. 사랑 여러분, 낙심하는 순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낙심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까지 가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피곤하지라는 말은 포기하지라는 말입니다. 낙심하다가 원어로 엔카코멘인데 지치다, 실증나다,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의 결과는 뭡니까? 낙심하면 중단해버려요. 선을 중단해버려요.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봉사를 중단해버리고 중단해버립니다. 낙심이 마음의 중단이라면 포기는 행동의 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중단돼버려요. 뭔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중단돼버려요. 꿈이 중단돼버려요. 의욕이 꺾여져 버려요. 불이 꺼져 버려요. 중단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행동도 중단돼버려요. 그게 포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도가 망하는 건, 실패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중단밖에 없어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중단만 하지 않으면, 선을 중단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세요. 함께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들 잊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응답되지 않을까 봐,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서, 헛되다 생각해서 중단해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좀 심플하게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교를 좀 끌어가겠습니다. 4가지를 제시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의 스펙트럼과 우리의 시간의 스펙트럼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마 삽니까? 기껏해야 80, 90, 100년이에요. 100년을 사는 우리와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이 달라요. 하루살이의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하루살이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도 더디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때 이루어지기를 생각해요. 그러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시간은 내가 바라는 시간보다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적합한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9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2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해진 때, 크로노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간, 시계, 달력, 이런 시간이 크로노스예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거두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훨씬 더 좋고 더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즘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죠. 근데 언제 나옵니까? 요셉이 바라던 때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나온 게 좋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때에 나온 게 좋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때는요,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사람들이 못해요. 그때 요셉이 딱 나와서 해석을 하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원하던 때에 나왔으면 바로는 꿈도 안 꿨을 것이고, 그러면 뭐 애굽의 총리는커녕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나왔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라던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응답된다라는 것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시편 27편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2번째는
결과가 아니라 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 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베풀다 보면 매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더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명예퇴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나만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만 평화주의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친절하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알고 감사하기는커녕 나를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선행을 일일이 기록하셨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선한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선한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을 행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가오는 환경과 변화되는 반응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마라에서 마사에서 계속 물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비전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와 가까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했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해서 문둥병 들렸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은 대놓고 모세에게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반역을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다 와서는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선을 행했어요. 모세는 원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냥 살면 편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원망이고 비난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선을 행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아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섭섭하다고 말하는 게 사람이고 세상이에요. 특별히 선을 행할 때 그런 반응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응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무조건 심는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사람들이, 이 환경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심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왜 낙심하느냐?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이게 언제 응답될까? 봉사하다가도 하나님이 언제 갚아주실까? 자꾸 결과를 생각하면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거기에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예배하고,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나는 오늘도 찬양하고, 나는 오늘도 전도하고, 나는 오늘도 봉사하고, 나는 오늘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으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일날에 성도들이 많이 안 왔어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왔어요. 마틴 루터가 낙심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풀이 죽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보고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 옷을.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어디 장례 났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 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죽으셨다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지혜롭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당신이 풀이 죽었냐고.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왜 예배드리고 와서 이렇게 풀이 죽었냐고. 그때 마틴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뚫어지게 집중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부흥 강사이자 세계 최대 교회를 이끌었던 하나님 앞에 능력의 종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됐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나니까 50명으로 줄었어요. 늘은 게 아니라 줄었어요. 근데 2년이 되니까 30명으로 줄었어요. 늘은 게 아니라 줄었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한 명 한 명 한 명 줄다가 나중에 한 10명 정도 남았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성도들이 말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도 다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승승장구하는 과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낙심할 일도 있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때마다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기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되 뚫어지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봐야겠다. 내가 오늘 이 기도 때 뚫어지게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럴 때 새 힘이 임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생각하라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뚫어지게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물은 약해요. 그런데 물이 집중적으로 뚫으면 돌을 깨더라고요. 빛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돋보기로 모으면 종이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역입니다. 역이 힘력자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드려야 새 힘이 임해요.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드려야 능력이 나타나요.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가 찾아올 때 주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함께 한번 읽어보죠. 긍정적인 이야기로 사건을 풀어가기. 사건은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실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그 고무줄 같은 거 이렇게 늘였다 놓으면 다시 원위치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어떤 실패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고 쓰러지지만 금방 벌떡벌떡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들, 쉽게 낙심하지 않고 금방 회복되어서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라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집에서 딱 나왔는데 새 차, 산지 얼마 된 내 새 차에 누가 이렇게 기스를 딱 냈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새 차를 샀는데 누가 기스를 싹 내요?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차를 긁고 그냥 지나가다니 양심도 없는 나쁜 사람이구만. 이런 일은 누구나 당하는 거야.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처음에 생각한대요. 즉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늘 어쩌다 운이 나쁜 날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항상 럭키가이. 운이 좋은데 오늘만 운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간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다 운이 좋아. 근데 차와 관련해서만 오늘 운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개인성, 일시성,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어도 항상 이야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예를 들면 감기에 걸렸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재수가 없는 놈인가 봐. 이러다가 폐렴 걸리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나는 하는 일이 다 안 돼. 똑같은 상황도 모든 걸 안 좋게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의미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 아닙니까? 성도들이 계속 줄어드는 건 안 좋은 일인데 그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롬파 이팔 때문입니다. 롬파 이팔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결국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풀어가야 돼요. 오늘 길을 걸어가다가 새똥을 맞았습니까? 머리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꿈을 꾸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꿈이라고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꿈이라고 해석해요. 똑같이 꿈에 돼지가 나왔대요. 그 돼지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해요. 동일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다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똑같은 사실을 부정적으로 풀어갑니다. 2명은 똑같은 사실을 긍정적인 이야기로 풀어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 10명이 부정적으로 풀어가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잠깐 여기서요.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었어요. 덩치가 큰 아말렉 족속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큰 과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복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는 추측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내 추측이라고요.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풀어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설령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행복한 성도 87번째 시간으로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낙심은 실패로 가는 통로입니다. 낙심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지름길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 위해 4가지를 기억합시다.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기, 결과가 아니라 심는 일에 집중하기, 좋으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 긍정적인 이야기로 사건을 풀어가기.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복받을 성도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